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행해야 할 원칙과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반이 확 줄어든 것 같은데,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여기서의 또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멋진 찬양, 그죠? 아주 울림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딱 같이 착 모여서 하니까 그런 또 멋이 있었고, 또 본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콘서트홀 갔다 뭐 멋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거의 마무리가 거의 됐고요. 뭐 약간의 뭐 이런 불협화음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주일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차차 이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쨌든 잘 견뎌 주셨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주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함께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 또 새롭게 꾸며진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당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함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 또 잃어버렸던 양들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세상의 대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죠? 저 기대가 돼요. 특별히 또 행운권 추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체육대회 할 때 행운권 추첨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비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또 새싹 선거대가 오래간만에 이제 침묵을 깨고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오시면 120명이 오시겠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치면 150명은 오시지 않을까. 거기에 예비 신자가 많이 숨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교회 본당이 꽉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당이 꽉 차고 함께 이렇게 축제의 장을 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11월 20일 날 우이제일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빡세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정과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옆에 뒤에 앞뒤 보시고 옆에 있으면 좀 이렇게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이 자녀들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것, 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 있는 그 내용,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일치되고 연합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이 이 4장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성도가 행해야 될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 대원칙, 첫 번째 원칙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성도가 행해야 할 대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졸업했습니다. 근데 취업을 딱 하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여러분,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떻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과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죠? 특히 대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수업, 물론 전공 필수는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몰아서 한쪽으로 몰면 어느 날은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어느 날은 오후에만 가도 되고, 어떤 날은 오전만 갔다가 그냥 끝이 나는 게 학생들이 그렇게 시간표를 짜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한쪽에 몰아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빼버리는 경우도 저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오전 수업 가기 싫으면 오후 쪽으로 밀어가지고 오전에 좀 늦게까지 자고 오후에 학교 가는, 그게 이제 학생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회사를 들어갔어요. 8시에 출근이니까 만약에 8시까지 출근하라고, 그 시간까지 오라고 하는데, 내가 학생 때 나는 오후에 갔다, 그래서 나는 오전에 출근할 수 없다고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너예요. 근데 갑자기 회사 딱 들어오는 신참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수업을 이제 오후에 가도 되고 수업을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회사도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원하는 데 하고, 뭐 오후에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빨리 퇴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입사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뽑죠. 그런 회사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요구하고 회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직장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교회 멤버가 되었고 일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살 겁니다.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저렇게 살 거예요. 왜? 교회 와도 내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반응을 보면 어떠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 뭘로 나갔대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불렀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혹시 여기 75세 넘으신 분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세요. 예, 정수? 정수가 고개를 막 갑자기 끄덕끄덕 해가지고, 예, 정수도 고등학생이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75세면 오늘날에도 은퇴할 나이예요, 그죠? 은퇴하실 나이입니다. 근데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갔다. 그러니까 은퇴할 나이에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내고 모든 자신의 뭐라 그러죠? 기본적인 어떤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미래형입니다. 아직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때에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꼽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자,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였을까요? 겸손하지 못한 것, 교만한 거죠. 교만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첫 번째 꼽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회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열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겸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 덕목으로 이 겸손을 내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너무 똑똑하세요.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고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여길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남을 낮게, 좋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 겸손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셨다라는 것 자체도 겸손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어느 자리로? 가장 낮고 천한 이 말구유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동등한 위격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결국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오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함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성도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그럼 셋째도 너무 똑똑하시네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본인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뭘 배우래요?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도 겸손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는데요, 한 구절만 보면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결국 내가 교만해서 나를 높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낮추면,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영화롭게 하고 영예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겸손을 꼭 놓치지 않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죠?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이해심이 좀 깊고 또는 사람들에게 정중함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 역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어떻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온유에 대해서는 중용이라는 단어를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중심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덕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중함으로 이해심이 깊은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모습 그대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래 참음.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하게 아는 단어예요. 오래 참는 게 뭐죠? 화장실이 급한데 막 오랫동안 참는 게 오래 참음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대하시는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를 들어 번개를 막 딱 치신다. 그럼 우리 살아있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참으시는 거, 길이 참으시는 거. 또 제가 죄를 또 짓네. 참자. 번개를 한번 탁 치고 싶은데 참자. 인내하시는 거, 참으시는 거. 그래서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진노하시고 바로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이런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하세요?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진노를 좀 쏟아버릴까 말까 이걸 그냥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뭐 조금 버럭 화내고 버럭 이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할 줄 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 저 인간 저것만 보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없나요 그런 거? 네, 그럼 저만 나쁜 놈으로.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내하는, 오래 참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를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인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의지할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랍비였던 요세 벤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대요.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내가 나 좀 용서해줘, 뭐 미안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를 3번까지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요새 벤 유다라는 이 유명한 또 랍비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몇 번을 지금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죠?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 3번까지는 괜찮은데 그 3번이 넘어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용납에 대한 배경이 가르침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죄를 범할 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물어봐요. 7번. 자, 그럼 많이 쓴 거예요? 적게 쓴 거예요? 많이 쓴 거죠. 왜냐하면 3번까지만, 그러나 4번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막 쭉 가르침이 왔는데 7번, 그럼 2배가 넘잖아요. 그죠? 2배가 넘게 내가 탁 얘기하면 예수님이 역시 너는 수제자야, 뭐 이러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번 용서하리니까 원래는 가르치면 3번까지인데 내가 그럼 2배 넘게 7번을 내가, 7번은 또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하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횟수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무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 죄송합니다, 그 새끼,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내 생각으로는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내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 안 돼.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무한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용서하라고. 490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한데,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다툴 수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용서하면 좋은데 한번 마음이 틀어지고 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경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냥 술 한번 딱 마시고 탁 털어버리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싸우고 다투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도 어떻게 이룰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계신 분들도 사회에 있는 분들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릇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화해를 이루시고 교제를 이루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용서와 이 용납은 억지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용서해야만 용서가 가능하지. 용납해 줄 수 있지. 오래 참아 줄 수 있지.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용납이 될 수 없고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억지로 마지못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오래 정말 참아줄 수 있는, 용납해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